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감사라는 단어를 말함으로 감사를 발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의 내용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루하고 힘든 나날들, 인생의 기나긴 쉼표가 찍힌 것 같은 느낌들, 또한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느낌들이 드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재미가 없는 것이 우울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감정에 속지 않게 하시고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게 하시고 피할 때 얻게 되는 용기와 힘으로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성실해야 할 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기뻐하며 경배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의 붕괴를 예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서 질문하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사실 제자들은 적지 않게 놀랐을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시 사람들에게 상상조차 하기 싫은 내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스라엘의 멸망, 이스라엘의 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제자들은 놀란 가슴을 가지고 따로 예수님을 찾아가 질문을 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모두 다 성전 파괴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는 언제 성전 파괴가 일어납니까? 라는 질문으로 일어나는 때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징조에 관한 질문으로 그때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길게 답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우선 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으시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두 가지의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는 자칭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자칭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6절에 나타나는 말씀은 실제로 주후 66년 예루살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 일이 성경뿐만 아니라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나타나는데요. 당시 드다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메시아적 인물로 선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현혹하여 광야로 데리고 왔습니다. 또한 이집트인도 있었는데요. 이 사람도 자신을 구원자로 칭하며 3만 명을 현혹하여 광야로 떠났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21장 3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이 사람이 4천 명을 데리고 광야로 떠났다고 나타납니다. 곧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들을 현혹하여 잘못된 길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볼 것은 드다나 이집트인이나 자신을 두고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라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신성을 주장하는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단지 메시아의 역할을 사칭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즘 이단들이 6절 말씀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라는 구절을 사용하면서 자신이 부활한 예수 혹은 예수의 영이 들어온 신성한 인물이라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무지한 주장이며 성경의 내용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것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내 이름이란 메시아의 역할을 말하는 것이지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성경을 이용하면서 자신을 부활한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들을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내 이름으로 와서라는 뜻이 부활한 예수님을 의미하지 않고 메시아의 역할을 말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미혹받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것은 자칭 예수가 아니라 자칭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 혹은 예수라 이야기하지 않아도 자신을 믿고 따르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미혹받지 말아야 될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한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을 넘어 물질에도 그렇게 미혹받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변에 나만 믿어, 내 말만 믿고 따라와 봐 라는 식의 메시지를 주는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특정한 것이 마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여겨지십니까? 요즘 상황에서는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것이 6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와서 미혹하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미혹은 우리의 어떤 부분을 자극하여 일어나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이 불안한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과 물질은 각각 고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그 쓰임새가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통하여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잘 사용하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되는 것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상황이 점점 더 힘들어질 때, 그리고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느껴질 때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을 두고 잘못된 것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는 이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에 좋았던 경험을 일반화시켜서 그것을 진리처럼 여깁니다. 그 대상에 나의 상상력을 더합니다. 그리하여 그 유용함을 마치 전능한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에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기울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미혹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를 믿으며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에 있다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고백에는 현재뿐만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곧 우리는 삶 이후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때에 조심하게 됩니다. 그날을 기억하며 그날에 부끄러워하게 될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으로 그날에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일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조급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억누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긴 안목으로 현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믿음으로 길게 보는 것이 당장 고픈 나의 배를 채워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날을 기억하며 부끄러워할 수 있는 일을 분별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안에 서로 합의하며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불행한 것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약속받은 그날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날의 부끄러워할 것들을 잊어버리고 오늘 그것을 행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은 아닐까요? 조급해지는 것은 아닐까요? 모쪼록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얻게 된 그날에 대한 약속을 기억하며 오늘의 삶을 더욱더 깊게 묵상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묵상을 통하여 또 다른 구원자를 만들어 따르지 않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항복하며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처럼 마치 우리를 구원해 줄 것처럼 찾아오는 모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생과 내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영혼과 영원의 관점으로 현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긴 안목을 가지며 인내를 배우며 조급해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저를 따라가지 않게 하옵소서. 함께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렇게 잃어버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2020년도를 잘 보내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나 오히려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귀한 1년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움을 주님 아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밥상을 차려주시며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채워주셔서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만족하게 하셔서 작은 것에 감사하며 작은 것에 힘을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육적으로 연약해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악화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병든 몸으로 인하여 마음까지 약해지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의 하루를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